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다군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umma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양네를 지나 랍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답을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미다렐과 호렘과 벳아난과 베스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달과 이르세미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이들라와 엘론과 딘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의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국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돈과 욕과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며 요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전체 지파의 땅 분배 가운데 마지막 7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분배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4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한 후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의 아들 요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리더십에 있는데 사실 요수아가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수아는 모든 지파들이 도시에게 뽑은 대로 순서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허락하신 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다 하여 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게 됩니다. 또 이때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것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또 그에게 필요한 대로 다른 지파들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및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모든 땅 분배가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부분 땅의 분배를 받는 가운데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제물 가운데 레위 그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가운데 일정 부분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택하여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또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라, 모든 것을 양보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자기의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또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사명을 우선시하는 지도자. 여러분, 리더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리더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이 모든 선택의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유리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 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개인 본인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자기를 속일 수 있어도 그 양심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양심,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우리가 말로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후 과정 가운데 다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특정 지파에 대한 편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셨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그 자신의 분깃을 제일 뒤에 갖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순리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를 통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잊어버렸을 때 우리 삶에는 굉장히 큰 착오가 생길 수 있고 또 굉장히 오판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단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의 마지막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은 꼭 교회 그리고 신앙적인 것과 관련하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회사가 내게 요구하는 것, 가족이 내게 요구하는 것 그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사실 그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이 구별될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속 그러니까 성과 속의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제비뽑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에게 요구되는 것 또 그리고 이후의 모든 과정에 순탄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파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의 모습 또 땅에 분배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정말 순리적으로 일어남을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방법, 술수 그리고 인간적인 꾀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할 때 아무런 뒤탈 없이 모든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모든 지파에게 분배된 후 그에게 필요한 것을 원할 때 기꺼이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 그들을 위해서 온 지파가 함께 헌신함으로 전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날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때로는 불쌍하게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부위를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하고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일평생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능하심을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죄를 주님의 손 아래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름으로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